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 잘 지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예지도 더 예뻐져서 돌아왔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땅의 것이 있으면 위의 것도 있는 건데 대부분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거든요. 왜냐면은 땅의 게 달콤해요. 굉장히 달콤하고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착각이고 오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죽을 힘을 다해요. 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냐 했더니 그 판에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또 물어요. 야, 그럼 니 그 1등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랬더니 1등 하면 기분 좋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은 뭐 하는데? 그랬더니요, 다음 판 한대요. 게임 다음 판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생각해 보면은 참 허무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온 힘을 다해 했는데 사실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고 허무한 건데도 내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도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1등 해야죠. 1등 하면 뭐 합니까? 좋은 데 가잖아요. 좋은 데 가면 뭐 합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왜 많은 재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요, 정신병원 가가지고 내 몸에 톱니바퀴가 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의 땅의 것들은요, 사실 인생에 만족을 많이 주지를 못합니다. 되게 허무하죠. 왜냐,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걸 붙잡고 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매주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을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되죠. 오늘 서론의 첫 번째 보시면 전도서 1장 2절에는 모든 인생의 누림을 다 누려봤던 왕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 헛되다고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5번이나 말한 만큼요, 인생에는 성공, 돈, 명예, 인기 다 누려봐도 결국은 인생에 만족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밖에 되지 않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래 사신 분들이 130세까지도 살고 이랬는데 그분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제발 좀 죽게 해달라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근데 그 130도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가서라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비하면 130세도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대단한 것처럼 오래 살고 뭔가 다 이룬 것처럼 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그냥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보니까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그래요. 저희 교회 보면 앞에 2개의 그 화분이 2개 있었는데 시들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갔거든요. 보니까 저 대나무도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고요, 저 뒤에도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거 보고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는 게 원래 시든다는 겁니다. 원래 시들어요, 꽃과 풀은. 근데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식으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그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해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게 있어도 그게 결코 그런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돈 얼마 모아서 이사 가고 차 바꾸고 자녀를 위한 대학 갈 거 준비하고 아들 딸 결혼할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은요, 땅의 거, 허무한 거, 생명 이런 것들, 이 땅에서의 그 육신, 돈 이런 걸 붙잡는데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제 그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월급도 많이 벌고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따라 몸이 피곤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오늘따라 이상하게 피로가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 홍삼 먹고 커피 먹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링거 좀 놔주십시오 하고 링거를 맞았는데 그게 인생 마지막 링거였어요.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집에 자식도 있죠. 집에 자기가 모아둔 재산, 평생 나중에 노후에 잘 쓰려고 모아둔 재산 있죠. 그게 누구께 됩니까? 자식들 아내 거 다 된단 말이에요. 결국 본인을 생각했을 때는 참 허무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과 몸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을 멸하지는 못해요, 인간들은. 그럼 나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내 생사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눈치는 전혀 안 보고요, 사람들한테 아첨 떨고 아부 떨고요, 얼마나 승진에 목이 말랐는지 몰라요. 제가 경찰서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의경 생활을 했을 때 제가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한 그 계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야야 창수야, 빨리 내 저 서장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목소리 좋게 해야 되니까 날계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부엌에서 싱싱한 날계란 하나를 딱 줬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거기에 목이 말랐는지요. 이 계란을요 숟가락으로 톡톡 때려가지고 입에 때려 넣었는데요,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눈두덩이 위에 올라갔어요. 눈에 탁 떨어져가지고 에이 그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계란 긁어내가지고 뛰어가가지고요 서장님 뒷문 열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어찌 그래 사람 눈치만 보고 사냐 이거죠. 그 6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성경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잠시예요. 성공도 잠시고 고통도 어떻다고요? 잠시예요. 왜냐? 그 뒤에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 성공해서 하나님 놓치고 산 사람들은 장차 올 고난을 모르는 거고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은 앞으로 올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본론 첫 번째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를 불리고 내 금은 보석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은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영광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말에 배우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저는 멋있는 고백이라 생각해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영광도 여러분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요 소금에 간을 치듯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님 믿으라 요까지는 좋아요. 근데 안 믿으면 당신 죽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당신 죽는다 이래버리니까 당신한테 옷 안 팔아요 그러면서 옷을 뺐더라고요. 옷 팔았다가 그랬더니 가져와요 그러면서 옷이 다 늘어난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또 전도한다고요 술을 만취된 상태로 택시를 타서 전도해요. 근데 술 취하니까 이게 말이 잘 나옵니까? 감정적이잖아요. 택시 기사랑 멱살 잡고 싸운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복음 전했는데 무슨 문제냐? 복음을 전해야죠. 멱살 잡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또 배우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 정도만 해도 딱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막 주기도문 외우고 뭐 설교하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거 생각하는 게 위의 것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적은 대로 사랑, 거룩, 희생, 순종, 겸손, 용서, 섬김, 예배,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와 반대된 땅의 것들은 시기, 분쟁, 경쟁, 물질, 외모 이런 걸 따라요. 근데 대부분 이걸 따르잖아요. 외모, 뭐 분쟁. 근데 우리는 2번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위의 것을 잡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속천불이 나도요.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랬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위의 거예요. 땅의 것은요, 무조건 막 때리고 머리 뜯어야 돼요. 지면 안 돼요. 목소리 높여야 돼요. 논리적으로 밟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품으라고 했잖아요. 그걸 먼저 잡을 수 있으면 위의 걸 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땅의 것은 뭐냐? 땅의 걸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버리라고요. 이게 진짜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불교에 강한 국가, 또 우상숭배에 강한 국가는 이 음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베트남이나 이런 어딘 데에서는 음란한 이 사진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만큼 사단과 음란 이런 것들은요 함께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내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내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 탐심, 그런 것들도 다 땅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버려야 된다. 세상의 흐름이 요즘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요, 그 차별금지법,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 많은 정치인들이 자꾸만 밀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답이라고 하냐, 왜 예수만 답이라고 하냐, 그 차별이다. 부처도 답이고 마리아도 답이고 예수도 답이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라고 그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제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예수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저 교도소 가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학교 가가지고 애들 붙잡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경찰 불러요. 근데 이게 지금 유행이에요. 세상에 흐름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 흐름 가고 있죠. 귀신 문화로 가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야 남들 다 불륜 저지르는데 내가 했다고 뭐 문제냐, 저 뭐 10집 중에 10가정 중에 5가정 불륜인데, 여러분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땅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요 진짜 다 사라질 건데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땅의 걸 구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렇게 돼야 우리는 위의 것을 자꾸 구하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려우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이거 자체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뭐를 사용해서 이걸 해결할까 이 말이에요. 어떡하지?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내 그 인맥 그 누구 있고, 이게 벌써부터요 내 생각이에요. 어떡하지 자체가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 걸 찾는 거예요. 문제 딱 터졌어요. 그래, 기도의 시간표구나 이 말이 나와야 되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것들이 벌써 내 생각인 거죠. 두 번째는 육신의 소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뭐 어떤 중독, 정욕, 음란 이런 거 올 때마다, 이런 거 안 올 수는 없어요. 온다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원래 이것이 오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안 찾는 사람이 있죠.
그걸 찾는 게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내 마음 생각을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니 그랬거든요. 성경에 안진뱅이를 보니 하면서 다가가서 일으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 보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안진뱅이 저 앉아가지고 저 돈 벌고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라는 걸 보고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에 누구 아주머니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다. 거기 음료수 한 캔 드리면서 고생 많으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볍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와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는지 아세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요. 그게 벌써부터 뭐냐면 땅의 거예요. 나에게 이득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위의 걸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 눈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당연히 끌리는 거 있고 충동적인 거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죽겠다 싶은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유튜브를 했거든요. 교회 유튜브 말고 개인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은, 모르겠어요. 그때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요. 잘했다 못했다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는데, 애들 좋아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렇게 친근해지면은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했는데, 첫 번째 한 게 신 레몬 먹기 이런 거였어요. 앉아가지고 레몬 한 통을 까먹으면 침 질질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또 연극을 곁들여가지고 막 뭐 전화 하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하고요. 또 한 번은 옛날 통닭 있잖아요. 통으로 붙은 거, 다리 이래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재판한다고 제가 이제 법정처럼 옷을 이래 입고 이 치킨 재판하고 막 이렇게 뭐 벌 준다 하면서 막 콜레스테롤을 높인 죄 그러면서 묻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누구는 그냥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되지 그런 걸 하면 되냐? 근데 저는 하나님 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멈췄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은 삶을 바꾼다. 앞에 게 다 되면 일단 인생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되면 뒤에 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과 사단은 존재합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존재하고요. 이 천사와 하나님의 역사도 존재를 해요. 제가 병원 전도할 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이 정신 문제도 전부 귀신이 준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뇌의 문제,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서 누구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여잔데 있잖아요. 두껍게 목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그냥 두고 가라 이러더라고 저한테.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이런 귀신의 역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눈을 뜨시기를 제가 지금 권해드리고,
한 주간 땅의 것을 좀 내려놓고 위의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